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절의 원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7 절기를 세계하셨는데 1년을 두고 그 7 절기 중에 3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6월절을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식이 되겠지만 지식을 넘어서 말씀이 나에게 꼭 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6월절에 관한 것,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 열어주시고, 우리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우리 최지원 집사님이 한 절, 우리 모두가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7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베이직이 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98면입니다. 올드 테스타먼트 98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잠시 이때가요 7월이었어요. 7월. 근데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냐면 달을 바꿔버렸습니다. 해를 바꿨다니까. 이때가 1월 1일이다. 6월절이 1월 1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6월절이 우리가 성령 받은 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절 우리 최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은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에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은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있는 넘어간다 이런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지금 이 재앙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을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이죠. BC 1446년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이 이때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페사흐, 그냥 음역을 하면 라고 하는데 그때 의미는 울타리를 넘어가다 그런 거지만 패스 오브 해가지고 다 넘어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양다리를 걸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넘어갔지만 넘어갔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양쪽을 그냥 거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속에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넘어가다라는 거는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이 내용은 실제 있었던 일이죠. 430년 동안을 노예였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노예로 있었던 애굽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죠? 어떻게 탈출했었죠? 노예를 어떻게 벗어났냐고요. 노예를 엑소더스잖아요. 어떻게 벗어났는가?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아니까? 어떻게 벗어났죠? 답은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벗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입니다. 각 집의 first son, 또 그리고 또 모든 가축의 첫 번째 난 것. 이때는 뭐 왕부터 노예까지 하여튼 모든 사람의 집에 장자의 죽음입니다. 포함한, 그러니까는 밑줄에다가는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을 바로가 못 견디고 손을 든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우리가 엑소더스, 프린스 오브 이집트 영화의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되죠. 도대체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하는데 애굽이 도대체 뭘 어떻게 되는 거죠? 애굽이 지금 어디예요? 애굽을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을 말합니다. 와,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어떻게 나오지?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나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나오느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나왔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단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그러면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인데 이 세상을 더 자세히 말하면 세상과
자아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두 강을 건너게, 두 강. 홍해와 요단강이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요셉 같은 경우에는 두 구덩이를 통과하게 해요. 처음에는 형제들이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구덩이, 또 안에는 전혀 사람들에게 연락이 안 되는 감옥, 보디발의 감옥, 구덩이, 죽음의 죽음, 거긴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는 것이죠. 두 구덩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구덩이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두 강이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세상을 나오는 것이고 요단강은 자아를 나오는 것. 아까 우리 대표 갈 때도 나오잖아. 이것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셨을 때는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어요, 우리. 첫 번째에 이 6월절 지났다고요. 성령 받은 나는 지금 애굽을 탈출하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기세요? 세상 나왔어요? 그냥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애굽을 탈출하였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탈출했다면서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은 나에게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나에게 어떻게 임하였고 지금 임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로구나. 깨달아야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슈를 놓고 우리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눠보게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당시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재앙이 일어났나 하는 거 보십니다.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그 나일강 속에 살던 물고기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나일강이 뻗치는 하수라든가 여러 물이 가는 곳, 그런 곳이 다 빨갛게 다 피로 물들고 거기서 따라서 다 죽으니까 악취. 성경에 나오는요, 악취가 많이 나와요. 뒤도. 이 악취라, 이 냄새, 나쁜 냄새, 이 악취가요, 이 불순종의 이게 심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게 냄새 나쁜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향수를 좋아해요. 어떻게든지 좋은 냄새를 나게 하려고. 이게 악취가 불순종의 심볼이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온 나라에 가득했죠. 자, 근데 이 나일강을 왜 먼저 쳤느냐? 애굽의 최고의 프라이드가 뭐냐면 나일강이었어요. 이 나일강 때문에 모든 풍요와 부요가 일어났습니다. 젖줄이라고 그러죠. 나일강을 애굽의 젖줄이다. 여기에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피쉬도 많고 모든 것이 풍성한 가장 중요한 것이 애굽하면 나일강입니다. 자, 그래서 온 애굽을 풍요롭게 했던 게 나일강. 이 나일강이 지금 무너졌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10가지 재앙은요, 다 신이 지키고 있었어요. 신. 애굽 신이에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지키는 신은 대표적인 것만 해도 여기 지금 4가지 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이 등장해요. 이름. 자, 우리가 무슨 달걀 귀신 뭐 이렇게 해서 귀신이 많은데 이 귀신이 너무 강해지면 얘네들이 현연해, 현연. 이게 현연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요? 이름을 내놔요.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이 완전히 표면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헐로윈도 이게 지금 귀신이 조금 드러나는 이게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귀신이 여기 귀신이 있나 봐.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귀신이 당당하게 이 강은 내가 붙잡고 있어. 나는 이름이 뭐야? 이렇게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이제 귀신이 드러난 나라가 이제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럼 근데 이런 이름이 있는데 아피스라고 하는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황소신이야, 황소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맨 처음에 뭐 만들었죠? 자기들의 신이라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황소. 풍요의 상징. 모든 이 땅의 성공의 상징. 이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황소신, 또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 크놈이라고 하는 신, 이런 신들을 지금 이 나일강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탁 피로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들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겼습니다. 이런 신들을 능히 이겨요. 여러분은 황금송아지 신앙보다 여호와는 훨씬 더 높은 신앙이에요. 여기는 이 황금송아지는 그냥 나일강을 지키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뭐 우리가 개구리 재앙하면은 우리가 짐작이 가죠. 개구리가 온 집이고 부엌이고 건물이고 길바닥이고 막 튀어나오는데 다 튀어나와. 한두 마리 때는 귀여울 수 있죠. 이게 뭐 막 온 곳이 그냥 이 개구리를 하고 깨굴하고 또 일부는 죽고 막 이러면은 이 역시 냄새와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개구리는 다산의 신 헤게트가 붙잡고 있는 거야. 헤게트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진 그 신을 상징하는 게 깨구리예요. 한국에도 이 깨구리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복덩이라고 이렇게 두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우상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로 심볼을 해요. 위에 거는 나일강은 황소로 표시를 했죠. 근데 얘는 다산.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 하기 위해서 이제 깨구리 모셔놓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식당 같은 데도 이제 깨구리를 놓는 거는 잘 되라. 그게 다산입니다. 다산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또는 모기. 그냥 모기가 그냥 뭐 입에도 들어가고 귀에도 들어가고 그냥 모기가 가득 하는데 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모기나 이는 이를 이제 이것은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흙의 신. 흙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이는 뭘 하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주게 한다. 부부관계를 화목하게 한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곤충을 이렇게 재롱거리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옷 같은 데도 그려져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뭐 그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어요. 연인을 잘 만날 수 있고 뭐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하게 하는 신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 이런 뭐 그림 뭐 이런 거 나한테 막 타투로 그리고 다니고 이렇게 안 해도 성령 충만하면 능히 이런 신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갖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이렇게 안 해도 여기 이기잖아.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재앙에서 이기게 하거든요.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능히 이기는 거예요. 굳이 이런 거 붙이고 그리고 갖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파리는 태양신 레가 파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파리 모양을 해서 신약에도 보면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태양이니까. 그래서 파리 또 이것을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이 갖추기 전부 전염병이 들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요즘으로 하면은 암덩일 거예요. 질병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박, 곡물 모든 것을 여물게 해요. 쌀이 여물고 뭐 밀이 여물고 하는 모든 이 곡물을 여물게 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을 잘 섬겼다니까요. 그 다음에 메뚜기는 하늘의 여신의 상징이에요. 기후를 전부 관장하는 거예요. 폭풍을 오게 하기도 땡볕이 떼지기도 하고 다음에 흑암재앙 태양신 역시 태양신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는 왕권 특별히 그 애굽의 왕위를 잘 지켜줘. 이걸 이 신 호루스라고 하는 신을 잘 섬기면 그 왕이 무너지지 않고 적그에 망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호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이 신을 섬겼다고요. 왕이. 그 호루스의 눈이 모든 것을 보는 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른쪽 눈은 태양이고 왼쪽 눈은 달이라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눈.
우리 피라미드 위에 그려져 있는 눈알 하나 그런 것인 게 이게 다 호루스의 문. 이게 다 신이 이렇게 예수님이 모세가 이제 엑소도스할 구원의 모형이 시작된 그쯤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 그 애굽을 붙잡고 있었던 이 신의 모습들이 강하게 지금 이렇게 노출된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얘네들이 지금 어디 갔을까요?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이 신들은 똑같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이제 이때는 어떤 신을 공격한 거냐면은 민이라고 하는 신과 헤케트라고 하는 신을 공격한 거예요. 민은 출산. 민이라고 하는 신을 잘 섬기면은 애를 잘 낳는 거야. 삼신할머니, 한국에. 그리고 산모, 정말 애를 잘 이제 뵐 뿐만 아니라 출산을 잘 하고 것을 관장하는 또 신이 있다는 거야. 이런 신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장자는 요즘의 장자하고 달라요. 요즘은 뭐 다 장자잖아.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뭐 둘이 있어도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의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해요. 대표. 집안을 장자면 그 집안을 대표. 또 그 집안의 제사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재산을 장자는 2배를 줘요.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장자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아들 하나 죽은 것보다 훨씬 집안이 망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장자가 죽은 것을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보통 장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 집안이 다 망했어. 이렇게 하면서 호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을 보면 뭐 하피니, 아피스니, 뭐 헤케트 언뜻 보면 이름이요 굉장히 귀엽지 않아요? 이름이 이렇게 좀 귀여워 보인다고 이런 이름을 여러분 함부로 상호나 그런 거에 쓰시면 안 돼요. 이게 다 귀신의 이름이에요. 귀신의 이름. 근데 이런 가끔 이런 그리스 신의 이름이라든지 뭐 애굽의 신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끔 이렇게 여러 가지에 그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신을 부르는 거지요.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이쁜 듯 하지만 이렇게 전부 귀신의 이름 이렇게 아주 내놨으니까 지금도 이런 것이 드러나요.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에 사람을 잘 만나는 거, 애를 잘 낳는 거, 가축이 잘 되는 거, 곡식이 잘 되는 거, 뭐 나일강이 참 잘 이렇게 범람하지 않고 잘 하는 거, 기후가 좋은 거, 이런 게 다 귀신이 안 되는 거야. 다 귀신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영적인 거예요. 잘 되는 것도 영적인 것, 못 되는 것도 영적인 것. 뒤를 다 누가 붙잡고 있다고? 영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 귀신들을 다 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 빠져나올 수가 있고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3500년 전 애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 동일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은 어느 시대나 2021년 이 시대도 또 미국이건 한국이건 뭐 인도건 뭐가 가득해요? 귀신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항상 영적인 감각력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어둠의 세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뒤를 붙잡고 있는 이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보면은 근데 그 10가지는 이게 보면은 다 애굽인들이 모두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누구든지 뭡니까? 부부가 화목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재산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다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높이 되기를 원하고 다 원하는 것들 이거 전부 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흔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두려워해요. 두려워. 그쵸? 돈이 없어질까봐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을까봐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는 것들이고 또 이게 잘 되면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 자랑거리.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움직이고 있는 것 우상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예요? 뒤를 붙잡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귀신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자꾸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같은 문제. 그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그 문제가 그것이 나의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자식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뭐가 나의 우상이야 사실은? 자식이 우상이야. 돈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 되는 듯하다. 또 없고 되는 듯하다. 뭐가 문제죠? 내가 돈이 우상이야 사실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에 의해서 더 움직이는 거야. 그것을 딱 그거를 고삐를 끌면 내가 끌려가요. 말씀에 상관없이 끌려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상을 쳤구나.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친 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끝났어요? 이게 끝나야, 우상이 끝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끝나야 내가 세상과 자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베이직으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어디서 끝이 났느냐라고 보니까 장자가 10번째 장인 장자가 죽었잖아요. 자, 그럼 물론 그 당시에 장자가 이렇게 한 집안을 대표하고 집안 전체가 죽은 거하고 몰살당한과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 장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난 사람이잖아요. 먼저 났어요. 그러면 나한테 장자가 뭘까? 나의 장자, 나의 겉사람이지. 나의 겉사람. 겉사람의 죽음. 겉사람의 죽음은요, 속사람이 커야 죽지. 속사람이 크지 않으면 겉사람은 죽을 수도 없어. 반드시 속사람이 커져야 밀려내는 거. 이게 밀어낼 수 있지 절대로 못 이겨요, 겉사람을. 그러니까 이 속사람의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커가고 조금씩 커가다가 그 다음에는 싸우죠. 이 싸우는 경지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상당히 커야 싸워요. 싸우고 그 다음에 겉사람을 이기는 데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재앙은 어디서 끝이 나냐면 겉사람의 죽음에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겉사람의 죽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뭐가 끝나야 되느냐? 애굽의 가치관이 변해야지. 애굽에서의 가치관이 있잖아. 애굽에 430년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자식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그 가치관이 뭘로 바뀌어야 돼? 성경적으로 바뀌어야지. 성경적으로.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줬어. 10계명. 그걸로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또 애굽에서 살던 생활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바뀌어야 돼. 또 애굽에서 내가 좋아했던 것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 애굽에서 좋았던 거. 야, 그때 그냥 그 놀았던 거 진짜 재밌었었어. 막 술 먹고 놀았던 거 진짜 재밌었었어. 그런 거를 그리워하지 말라고. 그 애굽에서 놀았던 거. 또 애굽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노예는요, 상처를 받게 돼. 노예라는 것 자체가 상처를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나한테 붙어져 있어. 노예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나한테 끝이 났느냐? 아니면 현재 나에게 어느 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요것이 내가 지금 얼마나 겉사람이 죽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몸은 나왔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 안 변했잖아. 이스라엘 민족들도 가치관도 그대로 있고 생활습관도 그대로 있고 그냥 있다고. 애굽을 몸은 나왔지만 속은 그대로 애굽에 있었던 사람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고 교회도 나와도 속은 옛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양다리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그렇게 말씀을 패스오버는 양다리 이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노예로 오래 살면 어떤 습관이 생길 것 같아? 왜냐하면 요즘은 노예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비춰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노예로 오래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잖아요. 아유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은 여러분 뭐가 노예 근성일 것 같아? 노예로 오래 살았다 그러면은 뭐가 노예 근성일 것 같아? 우리 한국 분들 뭐인 것 같아요? 뭘 것 같아? 노예 근성이다. 참 어떤 사람이 노예 근성. 우리에게 노예 근성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요 노예 근성하면 노예는요 뭐 자기가 해봤자 뭐 크게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게을러요. 게을러. 게으름. 그 다음에 그냥 눈만 대강 피하면 되잖아요. 무책임해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저거는 내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막 이렇게 열심히도 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데 노예 근성이라는 게 무책임 일어납니다. 다음에 무계획 같은 거 안 세우고 그냥 제가 세워보면 뭐해 주인이 와서 그만 그러면 그만인 거를 그러니까 아예 계획이 없이 살아 그냥 살아. organize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주인이 그만하면 또 그만이거든. 그런 걸 안 하는 거를 노예 근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쳐져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고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끝이 나야 이게 우리가 애굽에서 정말 6월절을 다 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를 압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5째, 6째 이렇게 가니까 이게 심각해지니까 이제 바로가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타협을 내놓는 거예요. 바로가. 이 바로의 타협책이 우리에게도 늘 하는 사단의 5가지 작전이에요. 똑같으니까 영적인 것은. 이것에 넘어가면 애굽을 못 나와 우리가요. 그거 잡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애굽에 잡혀서 노예 생활 하는 것입니다. 못 빠져나오는 것이라니까요. 가나안 못 가요. 어림도 없어요. 못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는 이제 못 가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나와요. 그렇지만 속은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우리 일부분이 지금 그냥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잖아. 그런데 이런 바로의 5가지 타협안을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못 나와. 계속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탯줄을 끊지 않은 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 탯줄을 달고 나와요. 그 탯줄을 안 끊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기가 죽어요. 죽어. 뱃속에서 엄마한테서 태에서 봤던 그 탯줄 그걸 끊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엄마 젖을. 근데 탯줄을 안 끊어주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애굽을 끊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끊어요? 바로가 이렇게 5가지의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야 그래 그럼 너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 원래 다신교 나라니까 신들이 이렇게만 그 중에 하나도 애드하는 거예요. 뭐 일본에도 800만 신이 있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10가지 좀 넘은 이건 대표적인 신이고 수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왕의 스태프들은 이 신을 섬기는 거가 첫 번째에 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왕자였기 때문에 신 섬기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계가 원리가 같거든요. 속만 바꿨어. 속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짝짝 알아들었어. 이 모세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냥 옛사람 옛삶의 방식대로 그냥 사는 것이 더 편하잖아. 떠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제안이 온다고. 그렇게 했을 때 뭐요?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여러분 끝내야 되는 거예요. 끝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절에 다니면서 교회 다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마. 그래 그러면 나가라. 나가는데 멀리 가지 말아라. 애굽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나가라. 그거는 뭐예요? 별나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별나게 예수 믿지 말아라. 어느 쪽에 강할까? 끌려오게 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쪽으로 끌려오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끌려가요. 하나님이 이걸 이쪽으로 끌어올리니까 더 고난이 심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가라. 나가는데 애굽을 떠나. 근데 뭐는 두고 가라고? 자녀들은 그냥 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거에서 지금으로 하면 어떤 겁니까? 교회를 나오다 하다가 자녀를 봐주다가 결국 자녀 때문에 부모 믿음이 실족하는 거예요. 코가 깨가지고서 하나님 이 마귀의 목적은 부모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부모 쓰러뜨리는. 그 집안의 영적인 헤드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를 묶으려고 그랬어요. 자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를 마귀들이 꽉 묶으니까 자녀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더 그대로 자기 속에 역사하는 영대로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가 이거를 분별을 딱 하고 결정을 해야지. 놔두고 뭐 하든지 뭐 무슨 수를 쓰든지 자기 믿음이 자녀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되죠. 이게 다 영이 하는 짓인데. 자, 자녀를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가. 니네들 떠나고 자녀들도 가. 그런데 양하고 소,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두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헌금은 내지 말아라. 헌금 내지 말고 그냥 교회 다녀. 그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믿음이 안 크죠. 나를 비우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은혜가 들어가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제 그래서 근데도 모세가 NO!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데는 온 왕궁이 견디질 못했어요. 그리고 왕 바로 자기조차도 장자가 죽는데 그 밑에 뭐 수많은 강요들이 집안에서 다 장자가 죽어 넘어지니까 도저히 못 견디고 내보냈습니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내보내놓고는 조금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또 쫓아와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야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인내의 하나님인데 두 번째 인내는 마귀예요. 정말 인내 끈질기게 쫓아오는 거예요. 600대 철병거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옆은 벼랑이고 뒤는 바로의 철병거가 쫓아와. 딱 죽었잖아요. 죽는 거밖에. 큰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사건을 발생시켜서 어떻게 하라고? 돌아가라고. 야, 너 그렇게 예수 믿은 거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 너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이런 일이 터졌잖아. 요 말이 꼭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나와서 여기까지 싸움을 하고 나왔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다 나와서 다 죽게 생겨서 완전히 몰살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뚝을 굳게 받고 믿음의 말뚝.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야. 말뚝을 뽑으면 돼. 말뚝을 굳게 받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길이 없어요. 뒤로는 바로의 군대, 옆은 낭떠러지, 앞은 바다가 딱 가로막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닷속에 길을 내셨어요. 이것을 건너야 우리가 애굽을 나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 10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까지 바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 완악한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안 나죠. 재앙이 가축 재앙, 종기 재앙, 날강에 피가 되는 재앙, 수많은 이가 다 들끓어 왕궁에 깨구리가 가득해 별별 재앙을 했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서 안 돌아선단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완악하게 되는 바로의 마음은 우리가 완악해진다라는 것은 뭘로 가는 사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사인이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세요. 나는 마음을 부드럽게 가질 것이다. 부드럽게 가질 것이다. 절대로 고집피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완악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이에요. 한마디로 이 고집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느냐? 이렇게 보니까요, 출애굽기 4장, 7장, 9장, 10장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요, 완악하게 뒀다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도 우리는 완악 안 하려고 해야 돼. 이걸 배웠으니까 아셨죠? 하나님이 왜 완악하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완악하게 했느냐? 완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벌이에요. 벌.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완악해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무수히 지나갔어요. 근데도 회개를 안 하면 사람의 마음이 고집으로 완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벌. 하나님의 벌이래. 하나님이 벌 준 거야. 완악한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귀가 안 열리잖아요. 눈이 안 열리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부족했습니다. 또 이 바로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느냐. 그 나쁜 짓 중에 크게 나쁜 짓이 뭐냐면 바로 이 엑소도스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민족이지만 자꾸 숫자가 커지니까 쟤네들이 반역을 일으킬까 해가지고 태어난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 악어가 우글거리는 것 속에 다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민족들인데 이 슬픔과 이 극한 슬픔과 서름과 이 상처를 어떻게 다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수하게 산의 아이들을 던지도록 바로가 했습니다. 정말 이 왕이라고 하는 과거의 존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위치가. 그 죄에 대한 벌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들어가. 진리가 안 들어가.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죄가 있어요. 큰 것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리와 권세, 이거 있잖아요. 한쪽에서 지금 문제가 나지만 내가 왕인데 이렇게 자기의 잘난 것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요. 보면은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이 완악한 사람들의 속에는요. 그리고 자기의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요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가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 하나는 마음으로 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듯,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하듯,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항상 이거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자기의도 다, 이것도 다 주님이 주셔서 한 거야. 자기의, 또 자기의 잘난 것, 자기의 가진 것, 이런 모든 달란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러면 안 맞아. 그러면은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귀는 막 그거를 틈타서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으로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배워서
완악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각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무슨 말을 하면은 좀 들어야지, 들으려는 마음에 자세를 좀 갖고 있어야지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월절을 이제 어떻게 쉬느냐? 이제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자, 그 다음부터 매해 그 해가 되면은 이제 6월절을 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영원한 절기고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그랬습니다. 6월절을 잘 지켜야 6월절을 잘 지켜야 7절기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6월절을 잘 지켜야 애굽을 완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지만 사실은 안 빠져나왔다니까. 속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있잖아요. 요것을 6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절기이고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쭉 나가는 것도 6월절을 잘 지켜야 앞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여기 6월절이 잘 안 되면 그 뒤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어린 양을 아까 잡아서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사다가 사흘 동안 잘 놔뒀다가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옆구리를 찔러 죽여서 이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이제 내고 이제 피는 바르고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여러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제 그렇게 옆구리를 찔려 돌아가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또 3년 반 공생에 험없게 지내시고 한 딱 그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반드시 먹어야지 돼요. 어린 양의 고기는 무엇일까요? 말씀.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허기지지 않게 먹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먹어도 읽고 해도 나한테 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자기가 느끼죠. 아, 짧은 말씀이라도 자기한테 약히 영양이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많이 들어도 그냥 여전히 음식이 안 돼. 짜증이 나. 배고프면 짜증나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지 돼요. 자, 근데 말씀을 먹을 때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이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서 레마된 말씀을 먹어야 나에게 소화가 되지. 지식으로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고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진 나에게 소화될 수 있는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뼈를 꺾지 말고 조리해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은 다 정강이를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다 때려서 이것을 다 뿜질러놨는데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찌했든지 로마 병정이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째로 다 먹어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째로 머리도 먹고 내장도 먹고 몸통도 먹고 다 먹으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부분만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책도 한 책, 계시록 한 책 이렇게만도 하지 말고요.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째로 다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살라 없애야 한다. 이제 그날 먹고선요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 양 한 마리가. 뭐 고기가 남으면 그거를 다 불살라 없애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래 우리가 성만찬을 했다고 합시다. 성만찬을 하고 난 빵이 남았어. 제가 그 빵을 여기 뒹굴리고 친구실에 가서 뒹굴리고 막 이 사람이 뜯어먹고 저 사람이 뜯어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먹은 것이 그 좀 소홀하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잖아. 그래서 끝난 것은 성만찬 끝나면 그는 제가 얼른 갔다가 봉투에 넣어서 그냥 그대로 버려요. 이런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별하는 것입니다. 성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위에다가 라면 그릇 올려놓고 밥 먹고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정말 그런 젊은이들 봤는데 그런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요렇게 세 가지를 같이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 뭐냐면 무교병,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슈퍼에 가면 이거 팔잖아요. 얼마나 딱딱하겠어. 이스트를 안 넣었으니까. 당시에는 이스트가 아니고 누룩이에요. 누룩을 안 넣은 떡을 먹어야 돼. 그리고 집안에 이 6월절 때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은 그냥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 번째는 모든 죄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다 생각해내는 거예요.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특히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는 말이 특별히 나와요. 바리새인의 죄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점,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죠? 바리새인은 외식, 위선하는 거야, 위선. 속에 있는 거 안 내놓고 껍데기가 휘칠한 무덤같이 껍데기만 근사한 거. 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또 조심해라. 헤롯은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기 유익.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뭐 하나님의 뜻이건 공이건 정이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 요거 하지 말아라. 사두개인의 누룩은 또 뭘까?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은요, 내세가 없다고 믿는 그룹들이었어요. 현실에만 집착하는 거야. 내세 없어, 내세. 그래서 현실만 사는 사람.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은 바로 잘못된 교훈을 누룩이다. 기독교 내에서도 뭔가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잘못된 해석이 있다고. 그게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이제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무교병, 죄를 찾아내고 고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영양학적으로 보면 고기를 먹을 때 쓴나물하고 같이 먹어야 소화가 잘 된대. 그래서 먹는 것이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고난은 또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툴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뭡니까? 이게 지금 막 떠나려는 사람처럼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마치 처음 6월절에는요, 이제 지금 엑소더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뒤에도 이 6월절 때는 이렇게 한번 스킷을 전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날 흰옷 입듯이 또 뭐 설날에 때때옷을 입듯이 6월절 날에는 집안에 이 가장이 띠띠고 신신고 지팡이 짚고 그리고 막 급히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죽음의 준비,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거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갖고 이제 신신고는 어디를 가십니까? 묻잖아요. 어디를 가는데 어디를 가려고 저렇게 그러지? 어디를 간다. 목적지입니다.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야?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야. 메시아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서 번 고치는 거, 돈 버는 거, 인류대학 가는 거 좋아요.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런데 그것이 파이널 목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목적지를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이게 이제 6월절을
저녁을 먹고 저녁에 이렇게 스킷을 하고 이걸 먹고 바로 그날 밤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계속돼요. 그래서 7은 완전한 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후로도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만 먹는 거야. 그 다음은 이제 양고기 이런 건 아니고 계속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지 돼. 보통 일 아니겠죠. 여러분 누룩 안 넣은 이스트 안 넣은 빵만 먹고 살라 그러면 그 쉬운 일 아닐걸? 굉장히 딱딱하지. 그것만 먹어야지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그걸 해요. 회개를 계속해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자손에게 반드시 유월절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붙어 있고 그 뒤에서도 유월절이라고 했다, 무교절이라고 했다 같이 써요. 날짜를 이렇게 이 표현을 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잘 쇠지 못하면 이후 7절기로 계속되는 나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공부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유월절을 잘 쇠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느냐? 내가 정말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단 교리의 누룩을 잘 없애고 또 모든 죄를 이렇게 잘 회개를 하고 있는가? 또 고난을 내가 잘 주 안에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나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또 나의 목적지는 어딘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6월절을 잘 세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지나고 초실절을 지났어요. 1년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좀 기본이 되는 6월절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페이지, 둘째 페이지 한번 쑥 여러분 훑어보시면서 같이 자기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가 항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